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3기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과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3과 논쟁.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서요 3장 35절까지 있는 주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그 속에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 5가지를 선정을 해서 오늘은 공부할 건데, 그 첫 번째 공부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세리인 레위 마태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 가운데 금식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습니다. 안식일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샌드위치 두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가족 관계에 대한 논쟁도 나타나 보입니다. 자, 이 얘기들의 특징은요, 서로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에서 시작하여서 병자로 이어지는 이 얘기의 순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이 얘기도 순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친 것,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이요, 아주 대조되는 5개의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5개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봐야 돼?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이번 주 공부 방향은요, 첫째는 사건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서 기자가 사용한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의 기쁨으로선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예수님께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라고 볼 것인데요, 이 성경절은 이렇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올새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서 그 계신 곳에 남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지붕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들어갑시다. 저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했으니까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저희의 믿음은 예수께 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환자와 내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예, 그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이 나을 것이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만 이야기했다면은 아마 낫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게 뭡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요. 남의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려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리라도 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면은 낫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 그래서 예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며, 육신의 질병보다 그 본질적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을 들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누가 들었냐? 서기관들이 들었대요.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듣고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항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대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언언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죄 사함을 사할 권세가 있다면은 중풍병자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증거를 대놔야 되죠. 그래 중풍병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 보고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로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병자가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응해질 때 뭡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도 그 말이 인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종교 지도자들은 왜 눈앞에서 펼쳐진 진리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견해를 옹호하는 데 집착만 했지 그 진리를 알라고 하진 않았지 않아요. 그 집착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견해를 옹호하는 데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충분한 증거와 그분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요,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가? 식사와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는 먼저 어떤 사람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뭐냐겠지. 자, 첫째로 이 레위는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여 부자가 되는 세리였다는 겁니다. 세리 레위 아닙니까? 예, 세리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 미움을 받는 자들인데. 근데
유대 종교법의 주석인 미시나라는 주석이 있지요. 그것이 이제 본래 이제 탈무드의 본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갖다가 거기에는 토호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에 보면은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은요, 집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거기에 써놨다. 미시나에 써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된다 이거죠. 그게 누굽니까? 유대 종교법에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세리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 가지, 서기관의 비방 첫 번째,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너희 선생 예수는 식사를 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세리나 죄인들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기관 비방의 두 번째는요, 우리 제자들은요, 저거들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습니까? 금식할 수 없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 가면 금식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랑이 빼앗길 날, 이걸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암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 되겠죠. 거기 서기관들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 대응이 두 번째가, 생배족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낡은 것과 새 것이 조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낡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같이 붙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 이제 낡은 부대부터 봐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부터 봐야 되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원동 지역에는 전부가 이 부대를 어떤 것을 쓰냐 그러면 짐승이 가죽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빼내고 그걸 이제 묶든지 해가지고 그 이제 부대를 쓰는데, 이것이 낡은 부대라고 보면은 오래된 부대 아닙니까? 오래된 부대면은 그 이제 그 가죽에 그 유분이 빠져나갑니다. 기름기가 빠져나갑니다. 기름기가 빠져나가면은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겠지요.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 단단하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넣었다고 봅시다. 그럼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발효하는 과정에서 팽창이 되는데, 팽창이 되면 그 가죽 부대가 이 유연성이 없는, 신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가 터진다 이거죠. 그 터지게 되면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자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의 차이를 강조하는 두 가지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은 여기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그래서 새로운 진리와
옛 행식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하지 않는다면은 참된 진리가 어둠의 이슬에 넘어가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예,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은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분명히 밝혔었다. 그분은 모두가 깊이 하는 뇌의와 함께 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셋째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지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가?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요, 길을 가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 말하지요. 보이소,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이거는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 하지 못할 노동이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9가지 중에 제자들이 했던 그 일, 밀밭 사이로 가면서 했던 그 일이 여기에 39가지 중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그 당신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예수님 대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윗을 한번 보지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서 시장할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함께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과 핍절되었다 이 말은 아주 먼 길을 심하게 도망쳐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할 거 아닙니까? 그 시장에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올리는 진설병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린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제사장만 먹게 된 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 한 그 자들이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이 괜찮다면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한번 반문을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따서 먹는 것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이 주장이 맞지요? 예. 바리새인들은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뭐. 또 가라사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고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하시니 저희가 아무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 못하는 겁니다. 자,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지요. 안식일에 행할 일은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적절하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숱한 병자를 그래서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날 일했습니다. 어떤 일요? 병자 고치는 일. 이에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괴락을 꾸미는가요? 자, 이에 분노한
반대자들은 즉시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얘기의 역설은 바로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를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같은 날 그분의 죽음을 계획함으로써 스스로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는 43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걸 밝힌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샌드위치 구조 이 얘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두 분을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오늘입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는 무엇일까요? 두 개의 판이 있습니다. 두 개의 판 사이에다가 심재, 필요한 무엇을 끼워서 소정의 효과를 얻는 구조를 갖다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 자재를 보면은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 단열재에 보면은 샌드위치 단열재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단열재는 두 개의 강판 사이에다가 안에다가 단열에 되는 스티로폴이나 그 위에 물건을 넣어가지고 압축시켜서 단열의 목적을 쓰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 판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절개 먹는 샌드위치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빵에 아래옥을 놓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먹는 데 필요한 맛있는 것을 그 안에 넣고 또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넣고 이래서 합쳐 놓은 것이 샌드위치 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두 개의 판 사이에 심재 가운데다 어떤 재료를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효과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서로 얽혀 있는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샌드위치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문장 구조를 갖다가 보는데 문장 구조를 보면 이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문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또 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성경에 한 6번 정도 나온다는데 여기 하나가 마가복음의 3장 20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샌드위치의 바깥판이죠. 바깥판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기회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들고 붙들러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 갈라고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 미쳤다고 합니다. 왜 미쳤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판에는 뭡니까?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구든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위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고 밑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심재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심재가 무엇이냐 이거지. 그 심재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압송해 가려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저가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판과 밑판의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감시단과 예수님은 어떤 주제로 논쟁을 하는가? 그 논쟁이 뭡니까? 그 논쟁이 이거 심재입니다. 심재 이걸 논쟁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논제가 뭡니까? 사내들인의 종교 감시단으로 파견된 서기관들은 그분의 치유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마귀에서 또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심지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반응을 해야 되죠. 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정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에 어떤 능력이냐? 여기는 뭐라고 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에서 오고 마귀의 왕으로, 귀신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반정은, 예수님은 먼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한번 반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저거가 저거로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살 수 있겠느냐, 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집이 설 수가 있겠느냐. 저거끼리 싸우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들 스스로 분쟁하면은 설 수가 없고 그거는 망하게 돼 있는 집구석 아니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힘이 있어야 쫓아내지, 귀신보다 약하면 쫓아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하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거기서 단정적으로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누구든지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려라. 그 뭡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데,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그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했습니다.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때문에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하니까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데, 성령의 역사로 쫓아내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자, 교훈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 얘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요, 어떤 일로 그분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들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들이 다시 막 모여서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붙잡으러 가자. 그래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네 하는 게 지금 미쳤다. 예수가 하는 것이 미쳤다. 그 왜 미쳤다고 얘기할까요? 그 미쳤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으로 쓴다면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당사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을 생각지 않냐고 막 날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쓰는 말이 뭡니까? 미쳤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친 것으로 느끼게 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의 겉장과 심재 속 이 얘기의 연결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겉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붙들라고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미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잡아가지고 집에 가자. 그 예수님 가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겉장입니다. 이게 두 번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해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게 심재라는 겁니다. 가운데 들어간 목적을 이루는 일인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데 이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요, 서기관들과 유사한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같다. 가족들은 그분의 미쳤다고 말하고 서기관들은 그분이 마귀와 한 통속이라고 말한다. 그지? 그러니까 가족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은 같다는 겁니다. 그게 틀리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원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가족은요, 어머니나 가족이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족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요, 당시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의 정의는 그럼 한번 뭐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형제, 자매,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 그분의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가족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재정의하셨다. 이것은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이것은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해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 자들을 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가족으로부터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혈연 관계를 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이 큰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전부 다 자기 행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를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진리의 바른 의미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의 계명도 동일하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오늘 공부에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니까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